미국의 어떤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 없이 정말로 행복하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0를 주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은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또 부모님이 계셔서,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부자에게서 $10,000라는 돈을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만족하다면 $10,000라는 돈이 왜 필요합니까?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과 두려움에 매인 인생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일까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직장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바울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동안의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 후에 결례를 행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노리고 있던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총독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마침내 로마의 황제 곧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그가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에 오게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하고 숭배했던 황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배가 파선하여서 수장될 뻔도 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 때에는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선교 계획을 세우고 그 비전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비전은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방문한 후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붙잡혀서 공의회에서 유대인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한밤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며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선교 여행의 계획과 비전을 다 세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로마로 향하려는 그의 계획은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의 방문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비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감동을 받고 또 그 뜨거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비전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주시고 성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 비전과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까?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 그에게 물을 죄는 없었지만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삭스를 주고 개인적으로 로마에 가고자 했다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방에서 그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호송선을 탐으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도 로마에 가는 동안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과 안전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세유대 군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세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몸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모든 언변과 행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그의 기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매여있는 신분 가운데에서도 여유가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린 자유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유는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바울은 이 소망에 관하여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가이사랴에서도 그를 신문하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함은 곧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어있지만 매어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여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 마당에 큰 원을 그려놓고 수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마을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원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원 밖에 있으면 당장 수도원을 떠나야 합니다. 혹시 선 위에 서 있으면 하루 종일 맞을 것입니다. 수도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원을 나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원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굶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하루 종일 맞는 것도 견디기 힘드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낸 원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밥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수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원을 과감하게 지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원이 없으니 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원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원이 없어지니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죄악의 굴레를 지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자유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죄를 지워주시고 저주를 지워주시고 불행의 선을 지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로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죄의 짐, 저주의 짐을 멍에를 벗어버린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자신은 매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압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외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옥에 갇혀있고 매여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자유할까? 왜 기뻐할까? 왜 행복할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죄의 짐과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등에 짊어져 있는 그 저주와 죄의 굴레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빌딩 수채가 있고 수십만 평의 땅이 있고 수십 조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신분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자유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나니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할 때 일어나 걷게 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자유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단순히 걷고 뛰어서 기뻐하며 노래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걷고 뛰기 때문에 노래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그는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모든 악과 저주의 속박에서 놓여지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굴레가 벗어진 것이지요. 저주의 굴레가 벗어진 것이지요. 은과 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죄의 굴레가 벗어졌기 때문에 그는 걷고 뛰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였기에 그는 그토록 뛰고 걸으며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그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가정이 메말라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상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매여있는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변함없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자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앞에서 찬송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하며 낙심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과 고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는 버려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술꾼이 있었습니다. 술 중독자죠. 하루는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술꾼은 밤을 새워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사람 몸에 얼마나 해롭고 또 독이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술꾼은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드디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걸 또 하게 되면 나를 용서할 수 없다. 한 번만 더 이것을 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나는 결코 안 할 것이다. 무엇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책 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술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술에 매여 있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술이 소망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기 직전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이 시작되면 반드시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가만 놔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은 반드시 죄악을 낳게 되고 그 죄는 가만 놔두면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사망이라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끊어내거나 버리지 아니하면 끝까지 그 욕심에 매이게 되고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의 2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였고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파죽지세로 아이성을 공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규모가 작고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의외의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가 된 성으로서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미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의 첫 열매로 바쳐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탈취하고 만 것입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 한 덩이를 탐을 내어서 자기의 장막 안에 몰래 감추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숨기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 범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듣고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중에 남자 중에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 중 남자들을 모두 나오게 하였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제비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에게로 수사망이 좁혀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값진 보물을 가진다 한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욕심은 우리로 더 많은 것을 갖게 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게 됩니다. 욕심을 채우게 될 때에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를 뺏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유는 버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시에 가장 좋아 보이고 기름져 보이던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참 여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먼저 좋아 보이는 땅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소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 성에 심각하고 무겁고 더러운 죄악이 만연함을 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롯이 있는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고 성은 불타고 망했으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자신만이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며 살았던 롯은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큰 장막보다 하늘의 도성을, 살기 좋았던 고향보다 하늘의 본향을, 이 땅의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도 빼앗지 못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애굽 땅을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욕심을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처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이 땅의 좋은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혁명 후 영국의 망명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1958년 교수로 취임했을 때에 그는 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유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이나 억압,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죠. 그러나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린은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억압된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인 자유만 가지고는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 즉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내놓을 때에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둠으로써 염려와 근심, 모든 불안을 떠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는 내일을 이끄는 희망이 됩니다. 자유는 내일을 이끄는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23절 초반을 보시면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이 가리키는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림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함, 적극적인 자유는 우리에게 이처럼 끊이지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멈추어져 있지 않고 달려가며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 그 참 자유를 위해서 내 욕심 그리고 현실에 안주했던 그 삶을 내려놓을 때에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사람, 참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생명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큰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를 알았고 이 자유를 누릴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 안에서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까?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인해 얻게 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종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된 이 복은 참으로 위대하고 큰 복입니다. 매어 있다가 풀려난 종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자유를 결코 헛된 곳에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매어 있다 풀려난 기쁨이 더 큰 성도와 교회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은 결코 그 자유를 방종함에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바쁘고 할 일 많은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고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유를 버리고 더 큰 자유를 위해서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밤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죄의 짐과 굴레가 벗어졌다라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유를 버리고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라는 곳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무려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와 함께 살아온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오스트리아 두 간호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마리안느는 1959년에, 마가렛은 1962년에 이 소록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두 사람은 한센인들에게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에 약을 발라줬습니다. 또 외국의 의료진을 초청해서 장애 교정 수술을 해주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영아원을 운영하는 등 보육과 자활 정착 사업에도 헌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선행을 뒤늦게 알고 1972년에 국민포장, 1996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43년간을 소록도에서 봉사를 한 마가렛과 마리안느, 이 두 여인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나온 후에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원한다라는 그 소식을 먼 땅에서 전해 듣고 1959년과 62년 차례로 소록도에 온 것입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만졌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밖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헌신이 참 섬김이라는 것을 믿었던 두 사람은 상이나 인터뷰도 번번이 물리쳤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그녀들에게 훈장을 주기까지 했는데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섬까지 찾아와서야 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병원 측이 마련한 회갑잔치마저 기도하러 간다며 피했습니다. 두 여인은 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의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돼 떠나는 사람들의 노자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귀향길에는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해질고 닳아진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소록도에 도착했을 때에 환자가 6,000명이나 되었고 약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할 일은 지천이었고 돌봐야 할 사람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숨은 봉사를 했고 이렇게 정성을 쏟은 소록도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환자도 600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질까 봐 또 요란한 송벽실이 될까 봐 조용히 떠나갔다고 합니다. 두 분은 배를 타고 소록도를 떠나던 날 멀어지는 섬과 사람들을 멀리서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도 방을 온통 한국의 장식품으로 꾸며놓고 늘 소록도에 꿈을 꾸었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두 분의 방문 앞에는 마음에 평생 담아뒀던 말이 한국말로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이 다 생각이 납니다.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온 그들의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섬김이 되어서 그 땅에도 참 자유의 씨앗을 심겨 놓고 온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그리하여 어디에서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지치지 않는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 자유를 버리고 더 큰 자유를
갈망하는 그분이 서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였지만 매이지 아니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자유의 복음이 로마를 거쳐 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 아시아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자유함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이끄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에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금요 치유 집회의 영적인 전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와 특별히 모든 환우들 위해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기도 제목들을 아뢰고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희망 회복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다가 내일 또 특세 나와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